오늘부터 우리는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호세아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호세아서는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북왕국 여로보암 왕, 여로보암 왕이 북왕국을 시작할 때 왕이 한 명 있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어떤 때냐? 이 여로보암 왕이 죽고 나서부터는 약 한 25년에서 30년 가량 길지 않는 시간이죠. 이 시기 동안에 무려 6명의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등장을 합니다. 한 왕이 등장하면 다른 왕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내전이 일어나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한 25년에서 30년 가량 계속해서 내분이 일어나는 그런 극심한 혼란기였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100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100을 외적에 대해서 쓴다면 100을 가지고 있겠지만 나뉘어서 50대 50으로 나눠서 서로 싸운다면 순식간에 0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싸우면 그 100의 힘이 아주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서로 내분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강력한 힘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결국 이 나라는 마지막에 금방 얼마 되지 못해서 그 북왕국 위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로 이 활약하던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올라가는 시기가 아니라 가라앉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이 호세아의 활동했던 시기를 오늘날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 한국에서 들리는 뉴스들을, 특히 코로나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한국 교회가 여러분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참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모로 보면은 참 몇몇 교회는 여전히 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참 한국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 힘들어지고 있고, 또 특별히 요즘에는 교회 안에 성도를 역삼각형도 아니고 T자라고 보통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60대 이상의 성도들 밑으로 40, 50대, 20대 완전 줄어들어서 참 앞으로 20년 후에 과연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어떤 성도들은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나를 부르셨을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70년대 80년대 그 한국 교회가 부흥 성장했을 때 나를 불러주셨다면 그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전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비롯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막 증가할 때 그때 나를 오히려 불러주셨으면 내가 정말 아골골짜기 같은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 참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었을 텐데, 요즘같이 등 따시고 배불러서 아무리 섬겨도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진 것 같고 구원의 열매가 없어지는 것 같은 이 시대에 나를 불러주신 것이 참 안타깝다. 때로는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하나님 10년만 혹은 20년만 빨리 불러주시지 이렇게 원망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이왕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쓰임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열심이지 않겠습니까? 그 열심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시기와 때에 대해서 원망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시대라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불러주신 것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실수하시는 분이십니까? 혹은 뭔가를 까먹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하시고 실수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불러주신 건 역시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록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쇠퇴해지는 것 같고 나라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지금 이런 순간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누구를 불러주셨다. 나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더욱더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나라를 세울 일꾼이 필요한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나를 불러서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 그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호세아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시대, 우리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최근에 보면서 정말 말세 고통하는 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실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불러서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대,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여 주인 대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호세아를 불러주셨으면 참 멋진 일을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우리 인간적으로 근데 보니까 2절을 보니까 이상한 명령을 주세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잘 보면 예쁜 여자랑 결혼해서 토끼 같은 마누라,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아시죠? 그러니까 예쁜 여자랑 결혼해서 어여쁜 아들, 딸을 낳으라, 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여러분, 결혼이 장난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상한 명령을 주세요. 여러분, 보면 너무 이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출애굽하실 때만 하더라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란 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근데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는 이상한 일을 하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보편적인 명령에 좀 어긋납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 거죠.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음란하고 또 그 가운데 열매, 자녀들을 열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음란을 행했을 때 그 열매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려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 그 중에 고멜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있고 이스르엘 있고 막 이게 오타난 게 아니냐?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겼다,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고, 여기 이스라엘은 곡식을 뿌릴 때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뿌렸다. 근데 엘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뿌렸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뭉치게 있지 않고 뿌렸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딸을 낳는데 루아마, 로는 X거든요. 없다는 거예요. mercy, 긍휼이 없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사랑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도 아들을 낳는데 로암미, 여기도 로도 노라는 뜻인데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끊겠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보면 여러분 어찌됐든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자녀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름이 다 안 좋아요. 여러분 자녀들 이름을 낳으면서 옛날 한국은 그 자녀들한테 좋은 이름을 불러주지 않죠. 한국의 원래 전통적으로는, 왜냐면 옛날에 미신이 있을 때 예쁜 이름, 부르기 좋은 이름을 지으면 귀신이 얘 잡아간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를 오히려 하찮은 이름, 그 덜 이쁜 이름으로 불러주지만,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에서 거기에도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불러준 거고, 요즘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아이들이 부르기 좋고 예쁘고 놀림 받지 않을 그런 이름으로 불러줍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담긴 이름을 불러주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런 이름을 짓도록 하셨고, 호세아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다? 고멜과 같이 음란한 상태다. 고멜이 다른 남자를 찾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 우상을 숭배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거냐? 우상 숭배는 잘 먹고 잘 살자고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내가 그래서 너희들과 관계를 끊어버려서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는 나의 계획이 없어지고 온 땅에 흩어지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걸 다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내 백성이 아니고 긍휼이 없고 흩어지게 되는 요 중요한 시점에 뭐가 있냐면 전쟁의 패배가 있습니다. 전쟁의 패배,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지는 게 뭐 군대가 적고 무기가 열악하고 전략이 잘못돼서 장수가 잘못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들은 기드온의 300 군사 가지고서도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을 한 하룻밤에 죽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범죄했을 때 조그만한 아이성도 치지 못하는 그런 패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음란한 범죄, 영적인 범죄 때문에 5절 보면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되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겼다는 건데 그들의 이길 만한 힘이 그더니 활을 꺾어버리시고 이스라엘 흩어버리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패배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장면이 10절 11절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들어있죠. 지금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다시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 일이 앞에 바로 9절까지는 심판이 들어있는데 갑자기 10절 11절에서는 이 회복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안에는 이 사이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범죄한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완전 죽어있던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을 내밀어야 이 사람들이 회복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영혼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한 의로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게 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우리가 지금 알아서 뭐 합니까?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구원받고 그것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복음의 사명을 주신 것은 한 영혼이라도 우리를 통해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다, 이 감사한 성도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감사함으로 누리고 마음껏 전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함께 누려 경험하게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